47쪽입니다. 시편 65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은혜로운 감사 찬송입니다. 첫 문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이 시편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시편 65편 1절의 첫 문장,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두미야라는 단어인데 첫째는 침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란하게 시끄럽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 속의 기다림. 두 번째 의미는 닮다, 어울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온은 4절에 보시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가운데 지금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뜨인돌 교회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오시기를 마치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오시면 뭐가 딱 울려 퍼지냐면 찬송이. 그런데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아니고 조용히 준비하면서 딱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면 짜잔 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 딱 등장하시면 조용히 있다가 멋진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침묵 속에서 찬송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찬송이 하나님에게 어울립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찬송,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뜨인돌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무엇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문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같으세요? 혹시 온갖 민원 해결해야 될 민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딱 방문하시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 좀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결 좀 해주시고요, 민원을 해결하듯 아빠가 퇴근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아빠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은 딸이지만 이쁠까요? 정말 징그러울 것 같아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기도하죠. 우리의 필요들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배가 시작되면 무엇을 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 딱 만나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연습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사실은 오늘 저희 시골 모교회 목사님, 현 목사님 말고요, 예전에 이렇게 목회하셨다가 은퇴하셨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78세에 소천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캐나다에서 사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오늘 돌아가는데 뭐 얘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못 보고 제가 오늘 공항에,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라도 좀 얘기하고 잠깐 공항에서 짐 붙여놓고 기다리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동생을 생각하면 이제 늘 이렇게 마음이 짠하다고 할까요? 아빠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그 가난한 농촌교회에서 평생 목회했지만 그 아이들은 뭐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형,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목사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너무 버겁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너 볼 때마다 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팠다고. 형도 가난한 농촌교회에 열심히,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려우니까, 가난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아들로 태어난 그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직 좀 얼마나 남았는지, 뭐 내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목사님 이렇게 소천하신 것을 대화하고 나누고 공항에 오가면서 언젠가 나도 죽으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뭐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찬송을 미리 준비해 놔야겠다. 그러면서 딱 예수님,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으소서 하고 내가 어떤 찬송을 부를까 하고 하나 골라놨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잘 부르지 못하지만 그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고른 찬송은 I love you Lord, 그거예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18번 찬송을 잘 준비해 놨다가, 주님,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으소서.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주님이 뜨인돌 공동체에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무엇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까? 찬송이 뜨인돌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정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송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은 찬송에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구원과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저에게 오신다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첫 문장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찬송입니다.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오시면 처음으로 제가 맨 처음 드릴 것은 찬송입니다. 이래서 시편 65편이 참 좋아요. 네. 하나님 앞에 첫 문장,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을 이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서원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응답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응답을 주시면 좋은 서원 아니지만 예컨대 하나님 로또를 저에게 당첨되게 하시면 절반은 내가 구제연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서원이 이행되는 상황, 서원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응답된 거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 이 두 번째 문장이에요. 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심정 다르다고 응답되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기도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외면하시는 분, 소홀히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천국에 가시면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나올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에도 제가 써서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체험해야, 깨달아야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알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면 재수가 좋았구나, 운이 좋았어, 내가 열심히 잘했어, 이런 식으로 알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좋다니까요. 시편 65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오면 무엇부터 하겠어요? 죄 고백부터 하겠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시편 65편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는 순서 그대로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악에 지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 죄악이 우리를 이길 때가 있잖아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개인이거든요. 나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공동체예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죄한테 져서 질질 끌려다니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이 사하신다라는 단어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덮다, 덮어주신다, 우리 죄를 덮으신다. 하나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제가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죄가 나를 이겨버렸습니다. 제가 죄에게 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잘못하면
쭈뼛대면서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관계가. 그럴수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죠. 쭈뼛대지 말고 죄가 나를 이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가 나를 이겨버렸어요. 이러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 고백부터. 그 다음 4절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4절도 정말 기가 막혀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택하셨단 말은 선택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주셨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된 사람도 복이 있죠. 수능 끝나고 아이가 명문대학에 입학한 것도 복이 있죠. 축하할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뜰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한 게 착하다, 선하다는 토브거든요. 토브, 좋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만드신 것을 보실 때마다 토브 하셨잖아요.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은, 이건 사실은 먹고 포식해서 배부른 거예요. 실컷 먹어서 배부른 것.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뭐 일식, 중식, 양식 맘대로 고르세요. 지금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네. 제일 먹고 싶은 가게를 상상하세요. 거기서 실컷 드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바랄 게 없이 막 배부른 포만감. 요 단어 그 단어예요. 만족하리이다,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실컷 먹고 더 바랄 것 없는 만족감 가운데 배부른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이 4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제가 이것을 깨닫자마자 이 4절만큼 큰 축복이 없구나, 참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뜨인돌 형제 자매들이 뜨인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의 집,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실컷 먹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말씀이 없어 가라거나 기갈에 처해서 영적으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온갖 좋은 것으로 토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것으로 실컷 먹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 혼자 이 기도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그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에서 온갖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실컷 먹어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포식하게 되는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합니다. 이지요.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으로 실컷 먹고 영적으로 배부른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복 있다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5절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땅의 끝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지 창조하시고 방치하셨다가 우리가 율법대로 사나 하나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보시면서 나중에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겠죠.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 지키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 온 인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의지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를 따라서 엄유하신 일은 놀라우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정의를 세우시고 의를 따라 행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비록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또 지혜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악을 행할 때 이 세상이 그들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엄유하신 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의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권능의 띠를 띠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허리에 띠를 띠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띠를 풀으면 무슨 의미예요? 쉬는 거죠. 주무시거나. 띠를 띠면 뭐 하는 거예요? 일할 준비가 되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그냥 띠 풀어놓고 쉬시거나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띠는 권능의 띠예요.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영원한 산들도 세우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띠띠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해도 그냥 듣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허리에 띠를 띠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무슬림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요 심판주의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도 심판주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코란 지켜야 구원받아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예요.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예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이신가? 세상의 권력에 아니면 세상적인 힘인가? 권력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해요. 사람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 한 줌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저는 여러분이 믿고 따를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죄에게 늘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호흡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금도 어깨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 살짝 옆으로,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괴로워. 24시간이 괴로워요. 참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돈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일 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졌을 때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신뢰하며 살았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의사가 말을 하든지, 갑자기 부도가 나든지,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던 역경과 어려움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돈 의지하는 건 쉬워요. 힘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높은 사람 의지하는 거, 그런 게 쉽죠. 실질적 힘이 되어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6절이요.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띠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7절에 바다의 설렘, 이 설렘은 만민의 소요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소용돌이, 소란한 거, 혼란스러운 거. 바다가 요동치고 물결이 흔들리고 만민들이 요란하게 소요해도 하나님은 그 혼란을 다스리시며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허리에 권능으로 띠띠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땅끝에 사는 자가, 해 뜨는 땅끝이든 해가 지는 땅끝이든 모든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회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큰일 났다. 눈을 떠버렸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침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침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저녁이 되는 것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침 저녁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것도 누가 하셔요? 주께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 행복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주께서. 주의 선물이에요.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었구나, 참 좋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찬양 받으시고 값지게 살아야지. 저녁이 되면 참 좋다. 이제 쉬고 편안히 오늘 하루도 수고했던 것들을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겠구나. 매일매일의 삶,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십니다. 내가 성격이 좋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이십니다. 내 믿음이나 내 성격이 아니고 주님이 아침과 저녁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지금 주님에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살다 보니 바다가 요동치고 물결이 흔들리고 만민이 소동치는 것 같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리에 권능으로 뜻드시고 잠잠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의지하잖아요. 평탄하기도 하지만 요동치는 순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에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서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파종을 해서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에게 이 풍년을 주시고 먹을거리를 곡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고랑에는 물을 대어주시고 이랑은 평평하게 하셔서 또 단비로 부드럽게 그 땅을 적셔주시고 딱딱했던 땅이 단비가 내리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참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문학 전공한 거 아시죠? 탁월한 시예요. 어쩜 이런 메말랐던 땅이 단비예요. 그러니까 단비죠. 비가 많았는데 또 오면 그건 단비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다리던 그 시기에 딱 적절하게 비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이 부드러워졌대요. 딱딱하게 메말랐던 땅이 단비를 맞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겠어요? 하나님은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제 비를 맞으니까 싹이 트죠. 그리고 그 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11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 시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 나오는데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그러니까 이 시는 신년 축제 때 불렀던 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신년이 두 번 있어요. 봄에 한 해 시작이 두 번이에요.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이거든요. 셰퍼 같은 사람은 가을 축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단정지을 근거는 없어요. 21절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도 새해를 왕관처럼 면류관 씌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단장한 관을 올 한 해에 씌우시니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을 관 씌워주세요. 참 좋은 기도죠? 하나님 2015년 우리 참 아프고 힘들었어요. 2016년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2016년이라는 한 해를 관 씌워주세요.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주의 길, 주님이 지나가신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대요. 주님이 다녀가시면 기름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메말랐던 들의 초장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벌거벗었던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면서 초장에 양떼로 옷 입었고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산에 양떼들이 가득 있는 것을 멀리서 보니까 마치 양떼로 산이 옷을 입은 것 같잖아요. 왜 감동을 안 하시지? 엄청 재밌는데. 상상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너무 풍성한 한 해잖아요. 산이 양떼로 옷 입은 것처럼 골짜기마다 산마다 양떼들이 초원을 누비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산이 양떼들로 옷 입은 것처럼 보였다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다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자연이, 동물들도, 산들도, 들의 초장도, 새싹도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은요,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 똑같아요. 주여, 시온에서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이제 시온에서 사람들뿐 아니라 들의 양떼들도 산들도 초목들도 초장들도 다 즐거이 자연이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시편 65편은 무슨 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찬송시 안에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소망도 담겨져 있어요. 이러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면서 고백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또 소망시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한 번밖에 번역을 못하지만 이 미래형은 소원으로 할 수도 있어요. 번역을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 주십시오. 과거 완료형이 미래 간구형으로 둘 다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즐겁게 외치고 노래합니다 해도 되고 노래하게 하소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다 가능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시예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이기도 하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